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저 지구를 벗어나서 달의 표면에까지 정착할 수 있고 우주를 깊이 내려다볼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대단하죠. 또 사람의 의학계의 치료 방법도 대단히 첨단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염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식물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달나라까지 갔다 온 인간, 그들의 능력이 하루살이 덜풀도 우리가 덜풀을 명해서 1cm라도 더 자라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걸 사탄 마귀가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 시장기가 있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얼마나 자가당착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오늘 과학의 첨단 문명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첨단 의학의 그러한 상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의 능력도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고자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내 평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1년, 2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만들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불신자들이든 신자들이든 그들이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은총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그 결과를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격려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결과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씨를 뿌리고 노력하는 자에게 자연의 은총으로 그들에게 결실하게 하시고 인생들도 노력하는 그들에게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인간이 100번, 1000번 마음의 경영을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와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고 인간은 참으로 무능하기 거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신자들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만 오늘 불신자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노력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다의 물결의 움직임과 빛깔만 봐도 고기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경험이 있는 바다의 깊은 경험을 가진 베드로도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할 허탈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처절한 무능의 바닥에 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청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보아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해석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경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경험과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재능을 자랑합니다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상상 속에서 무엇을 구상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노력하는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고 병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치고 1년 농사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섭리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공급하시고 거기에 따라 식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결실로서 얻게 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자연 만물의 혜택과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의 결실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면 인간의 그 농부의 노력이 허사합니다. 어디 농부뿐이겠습니까? 매사에 인간의 어떤 전공 분야를 가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조그만 식사 시간에도 밥상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십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결실로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 올려진 모든 식탁의 메뉴들을 보십시오. 계란 부침, 나물, 김치, 생선, 육고기 이런 근원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서 인간이 가공해가지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카시미론 옷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카시미론이라고 하는 재료로 직접 옷을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료의 원천이 되는 기름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응용하고 가공해서 여러 가지 합성 수지나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재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인간의 삶에 제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한 존재임을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의 노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끓이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물을 퍼서 냄비에 담아서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켜서 수고를 해서 물이 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예를 들어서 화학의 성분으로서 H2O라고 합니다. 그런 성분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죠. 이미 근원적인 물을 하나님 주셨고 거기서 뜨거운 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섭리이며, 그리고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다는 것도 자연 만물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노력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그런 은혜 속에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겸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서는 무엇을 하거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생명도 하나님이 해소해 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갑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도 자기의 것이라고 했고 풍성하게 얻은 것도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줄 알고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수북히 모아놨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드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모은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해소해 간다면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반문 앞에 부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자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빨리 깨닫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청지기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쓴다는 그런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며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제가 어저께도 무슨 작업을 하는 중에 굉장히 그 기계 부품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계 설치가 장착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그 어려운 기계 부품을 조작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서 무사히 잘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믿음이 적지만은 모든 면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타락한 육신 속에서 범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의 진정한 결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